오늘 생명의 말씀은 잠언서 30장 7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필요한 양식, 오직 필요한 양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직 필요한 양식. 우리 육신은 생명이 되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굶어 죽는 거지요. 그리고 영적으로, 육신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은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대를 잇는 그러한 왕이에요. 통일 왕국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허탄한 것 내게서 좀 걷어 가라는 거예요. 헛된 것, 그리고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우리 목회 동역자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헛된 것 추구하지 않고 거짓말 멀리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이지요. 두 번째로, 가난하든 부자든 간에 오직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가난한 거 싫어해요. 부자 되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기도 부탁을 들어보니까, 권사님 기도 부탁을 들어보니까 돈 많은 할망구 하나 만났으면 쓰겠다고 혼자 되셔가지고 그거 좀 위해서 기도 좀 해달래. 아우, 들어서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고 응답을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또 권사님이 혼자 되셔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돈 많은 영감탱이 하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은, 불신자들은 불신자랍시고 이해가 가지만은 예수 믿는 그래도 장로나 권사라면은 최고의 성직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 장로, 집사, 다 얘기하는 건, 안수 집사 얘기하는 거죠. 권사 다 성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직을 가진 사람들 입에서 고백하는 소리가 물질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기도원에 가가지고, 제가 한국의 모든 기도원을 다 다녔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머리가 허옇다 보니까 기도원 안 간 곳이 거의 드물을 정도로 다 가봤어요. 근데 가서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전부가 다 달라는 것 뿐이 없어요. 달라는 것만. 뭘 그렇게 많이 맡겨놓아서 달라고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그렇게 맡겨놨냐고요. 그거 네가 달라는 거 다 주면 너는 뭘 하려고? 그 네 뱃속 이속 채우려고? 하나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간구하는 건 다 세상으로 오는 것들일 뿐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아니라고 기도 응답을 불허하십니다. 그건 마귀의 병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나 자랑
하나님을 위해서 결국은 내가 교만해지기 위해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no, thank you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그런 기도 내용에 덧붙여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왕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 내게서 내게 허락해 달라는 그러한 간구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필요한 양식이에요.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필요한 양식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필요한 양식이 얘기하는 필요한 양식은 과연 무엇이냐, 특별히 영적으로 그렇게 한번 우리가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영혼의 양식은 한마디로 결론부터 내리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그걸 깨달아야 해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숨을 쉬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이 바로 영적인 호흡이에요. 성령의 호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큰 의미로 보면은 말씀과 성령의 호흡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라도 성령과 함께 호흡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이미 죽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필요한 양식을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양식은 예배의 양식이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도 함께 말씀을 펴놓고 예배를 드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로 예배의 양식이에요. 이 예배의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는 자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24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데 23절 그 앞에 말씀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때라 이게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영은 성령님이시고 진리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그냥 어떤 종교적인 다른 교주의 이름으로 100번, 1000번, 10,000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제사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나는 그깟 것들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도 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도 받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말씀이 선포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함되게 그것이 참되게 예배한다는 게 그게 바로 예배 양식이에요. 구약에서 제사는 신약에서 예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의미가 신약에 와서 예배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구약은 20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고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무슨 예수님의 시대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지 맘대로 시대를 지 맘대로 재단을 하느냐 그 말이죠. 아니요, 시대예요. 구약의 제사 이꼬로 신약의 예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에 관한 책인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여러분들과 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자들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증언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구약의 야훼 하나님 이 제사를 주관하셨다면 신약의 예수님은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보니까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 참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다.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 거예요. 말씀을 좀 잘 정확하니 읽어보시면 알아요. 창세기에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아벨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흠양을 하시는데 누구는 가인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너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은 성경에 보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분이 나서 결국은 자기 동생 아벨을, 혈육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에요, 그걸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젠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엘리야 선지자의 제사는 받으셨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셀라 선지자의 제사는 850명이나 함께 동시에 부르짖는데도 바알 신이여 아셀라 신이여 하고 부르짖는데도 끄떡도 않고 응답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850명의 바알 아셀라 선지자의 기도에, 제사에 응답하지 않으셨더라 그 말입니다.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예요. 성령님께서 주관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예배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들을 드리는 우리 모두는 인본주의 예배를 버리고, 자기 중심의 인본주의 예배를 버리고, 인간 중심의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신본주의 예배를 드려야 해요. 하나님 제일주의의 예배를 드려야 해요. 마태복음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덤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다 붙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들은 흠없는 수양으로 매일같이 화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화제를 드려라. 매일같이. 화제가 뭐예요? 불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불태워서. 그런데 이 화제는 불태우는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는 예배라 그 말이에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맨 처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 될 사람들은 레위기서를 필독서로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신약의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의 그 제사의 의미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5개 제사, 속죄제, 속건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제사가 다 소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제사가 다 번제로 드려진다는 사실이에요. 번제로. 그런데 그 번제가 불태워서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그 연기를 올려 보내는 그런 제사인데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셨어요. 민수기 28장 1절로 8절 말씀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인도하시고 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악해가지고 틈만 주면은 삼천포로 빠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까지 잘 나갔는데 오늘 주님 바이바이 하고 가는 사람이 없나? 여러분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꾸중을 하고 뭐라고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예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으면서 그렇게 모욕을 주었던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한 번도 뵙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목사님의 간증 내용에 자기가 실제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담임 목사인데 그것도 28에 부임해가지고 28에 결혼해가지고 30살에 쫓겨났는데 35년 동안 30살에 쫓겨나서 2년 동안 목회하고 쫓겨났는데 35년 동안 쫓겨난 그 교회의 맨 끝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30년 동안이나 65세 될 때까지 35년 동안이나 그 교회를 드나드는 성도들 하여금 어린 꼬맹이들까지도 저게 뭐 어쨌대 저게 뭐 어쨌대 과거에 담임 목사였는데도 손가락질을 하면서 짐을 뱉으면서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는 그리고 교통사고로 또 덕이 와이프가 또 쫓겨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26에 8에 그리고 2년 만에 이제 교회가 갑자기 담임 목사가 사모가 돌아가시니까 집사님들이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목사님 사택을 돕는 교회를 돕고 청소를 돕고 뭐 빨래를 돕고 여러 가지 돕는 일을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무리 봐도 담임 목사를 깊이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자기 집안 일같이 깨끗하게 치우지 않고 엉망진창이라. 그래서 혼자 되신 어떤 모 집사님께서 내가 도맡아서 사택 청소를 매일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다행스럽게 장로님이 수장로가 있다가 하는 소리가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다른 구역의 그 식구들이 다 좋다고 찬성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간 겁니다. 승낙을 한 거예요. 담임 목사도 그리고 마침 사택에 빈 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방을 쓰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가 이제 기도철이 돌아와가지고 아마 사순절 기도 어떤 그런 절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철이 돌아와가지고 한국에서 내노라는 큰 교회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돌아와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혼자 되셨는데 시숙되시는 분이 목사님 안 계신 걸 알고 찾아왔어요. 그 사택에. 그 찾아와서 이제 때가 더우니까 여자가 담임 목사도 안 계시겠다. 그냥 여자가 이제 옷을 입은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게 예의 범죄를 갖추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 희숙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담임 목사도 없고 그 집에는 자기 희숙하고 자기하고만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으면 그걸로 끝났으면 또 아무도 모르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또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쫓겨나게 며칠 전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데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장로가 그 목사님을 단상에서 단상 앞에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랬죠?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죠? 뭘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택에 있는 그 여자 집사가 배가 남산만에게 불러왔으니까 그거 당신이 한 거 아니요?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산기도 갔다 오니까 나는 한 번도 그 여자 손목도 안 잡아보고. 여러분들 요 성경에 요셉이 보디발의 처를 겁탈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감옥에 보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뒤끝까지 다 놓고 봐야 해요. 그래서 목사 파면까지 당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의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파면까지 당했어요. 파면 당했어도 평신도로서 그 자기 교회, 부산 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침을 뱉든 말든 애들이 가지고 장난을 치고 놀이객감으로 삼든 말든 간에 관계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훗날 30년 35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결론이 기가 막혀요. 오늘 말씀 하나도 증거하지 못하고 이 간증만 드리고 끝나야 할란가 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35년 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총회, 노예에 보고하고 총회에 보고해서 파면을 시켰어요. 왜? 이렇게 남산만하게 배가 부른 증거가 있으니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를 해보는데, 그런데 그 수장로가 당신이 그랬죠 하고 했을 때, 아니요, 나는 그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또 그 장로가 물어봤어요. 뒤로 돌아가지고 앞에를 향해서 목사님한테 확인하고 뒤로 돌아서 그 여자 집사한테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 사살하는 거지요. 죽은 사람을 또 쏘아 죽이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그랬냐? 목사님이 그랬죠? 맞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문딩이가 어디가 있나? 아니면 아니지. 그 천벌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모든 다 죄를, 그 더러운 추악한 놈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다 받으려고 그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교훈이 가는 이야기이고 일반 성도들에게도 교훈이 가는 이야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다고 했으니 아니라고 목사가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얘기하면은 그 성도는 뭐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집사는 뭐가 되느냐는 게, 그 영혼, 한 사람 영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내가 굴욕을 당하리라 그때 결심하고, 그리고 아무 말도 않고 한마디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집사가 나중에 권사가 되었어요. 그 교회에서 권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권사가 제일로 먼저, 그 수장로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부르셔.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상태로는 갈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생각할 때. 그래서 결국은 수장로를 부르고 현재 그 장로님들을 부르고, 그리고 그 이 목사님을 부르고, 그리고 또 지금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힘무했던 그 김 목사님을 부르고 다 불렀어요. 관계되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가 딸아이인데 이제 시집을 가서 아이까지 낳아가지고 잘 그 교회를 또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불륜의 씨앗이 이상하게 휘말려가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권사가 된 그분이 죽음 직전에 마지막 운명하면서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 아이, 자기 딸아이하고 사위, 네 이름은 그 목사님 성함이 이씨니까 이자로 따라간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야기하기 쉽게 그 전에 자기 뭡니까
희숙 되시는 분 성씨가 바로 박씨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씨로 돼 있는 거죠. 그 시집간 딸 아이가 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딸 아이한테 네 성씨는 이씨가 아니라 박씨다. 너희 희숙이 씨를 뿌려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나니 그 가슴에 뭉쳐있던 그 돌덩어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그리고 조용히 눈을, 평화로운 몸을 가지고 눈을 감았어요. 그러니 그 일을 정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뒤지를. 그래서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다시 총회에 보고를 다 드린 겁니다. 그 말을 다 미사여구를 넣어서, 우리 35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러저런 일로 해서 김 목사 내가 후임으로 왔고, 거기서 불러서, 그리고 그분은 이런저런 일로 해서 이렇게 쫓겨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지, 결국은 그 해당되는 그분이, 그 집사님이 권사가 되어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하고 불려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복권을 시켰어요, 총회가. 참, 저도 작은 총회지만 총회를 꾸려가면서 많은 것을 느껴요, 실제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양식, 바로 매일같이 필요한 양식은 예배의 양식이고, 두 번째로 필요한 양식이 기도의 양식입니다. 기도의 양식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 아닙니까? 들이쉬지 않으면 죽어요, 내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탄소 동화작용 같은 거예요. 탄소 동화작용이 뭡니까? 식물이 내뱉은 산소를 우리가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인간이 내뱉은, 동물이 내뱉은 탄산가스를 식물이 마시고 사는 거예요.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산소 마시고 식물이 내뱉은, 또 식물들은 우리 동물들이 내뱉은 탄산가스 마시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도와가면서 사는 거죠. 다윗은 종일 주께 기도한다고 간구했고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하야에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총리 대신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고넬료는 의인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푼 줍시오 하는 그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을 봅니다. 주님은 기도 외에 이런 것을,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귀 사탄은요, 성도가 기도 안 하고 잠잘 때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또 병마를 가져다 둡니다. 저도 얻어맞았던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얻어맞아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또 받아주시고 또 쓰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기도를 좀 게을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양식의 찬송이에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같은 의미들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해요. 그런데 시편 150편 마지막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3절로 6절 말씀을 보니까, 150편에 보니까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 다동원에 찬양하라는 게,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에스더 목사님 아까 춤추면서 찬양하시더라.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나는 춤추며 찬양하는 찬양 선교사들을 보면은 와, 얼마나 예쁜지 알 수가 없어요. 보니까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결론으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이 있는 생명체는 다, 호흡하는 생명체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같이 똑같은 새가 우는 것을 보고도 한국 사람들은 새가 운다고 이야기합니다. 표현이. 그 우는 건 슬픈 거지 않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새가 우는 게 아니라 새가 노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름답게 노래한다고. 같은 표현이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네 번째 필요한 양식이 말씀의 양식입니다. 말씀의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선민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곧 말씀의 양식이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먹이셨어요.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광야에서. 그런 하나님이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토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만나를 긁어 모으는 것까지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금요일 날 안식일 것까지 다 채취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육간의 일용한 양식을 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매일같이 기쁨 생활을 하고 감사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매일같이 믿음 생활, 소망 생활, 사랑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매일같이 전도 생활, 봉사 생활, 헌신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로 소망의 양식입니다. 소망의 양식. 기다릴 것이 있는 자는 행복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기다릴 것이 없는 자는, 소망이 없는 자로서 불행해요. 주일이 기다려져야 해요. 예배가 기다려져야 해요. 말씀이 기다려져야 해요. 천국이 기다려져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서 120년 동안이나 노아 방주를 산꼭대기에서 지었어요. 산 아래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 찢고 비웃어도 말입니다. 열 처녀 중 슬기 있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려는 그 기다림이 있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리고 기생 라합은 붉은 띠를 늘어놓고 믿음으로 약속의 여호수아를 기다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족보까지 올라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필요한 양식은 사직생의 양식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양식. 지금까지의 양식을 다 하나로 뭉뜨리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직생의 양식이다. 날마다 자신이 죽는 사직생 양식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16세기에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씀을 했다. 이순신 장군은 예수를 받아들일 일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족의 성호로 추대받기에 이르는 것을 봅니다. 근데 사복음서에 공이 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스더는요, 여기 강에스더 목사님이 계신데, 에스더는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사직생각으로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는 나가면은 단칼에 쳐 없애던 시대예요. 그때 시대가. 왜? 왕을 하도 밑에 신하들이
왕을 이렇게 제거를 시키던 그런 시대다 보니까 왕은 왕비를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생각해서 왕비를 부르지 전에는 그래서 오늘 그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가면은 허락도 안 받고 나갔다 하면은 죽는데, 그런데 민족을 위하여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나갔던 거예요. 사직생의 각오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날마다 죽는데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날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죽여야 해요. 나는 죽어 없어져야 해요. 그리고 내 속에 예수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해요. 예, 아멘이에요. 자신이 지식, 경험, 성질, 꿈, 향락 등 모든 것을 죽여 없애고 영원히 없애야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생로병사의 우리네 나그네 인생길의 소망은 바로 영생 복락의 천국에 있다. 천국 가는 노름이에요. 종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배 양식을, 또 기도 양식을, 찬송 양식을, 말씀 양식을, 소망의 양식을, 사직생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생명 양식이 되는 예배 양식, 기도 양식, 찬송 양식, 말씀 양식, 소망 양식, 사직생 양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를 다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